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상고할 차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지난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고 저 자신도 염려하던 바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 분들로부터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우셨답니다. 왜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됐나?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예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저에게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는 하십시오. 했더니 저 예배에 대한 걸 지적을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감성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예배는 7일 동안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와서 드리는 거지 7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와서 만찬상에 참여하는 예배일까? 물론 아니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주님 허락하시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요한일서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살아있는 당시에 이미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들은 주님이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돌아오셨다가 돌아가시 직전에 떠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하나님 무슨 아들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너에게 증거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을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이것이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으로 주님을 표현한 거예요. 이 생명을 받으면 주님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한데 이 생명을 받았는데 마음대로 산다?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신데 미워한다? 아닙니다. 주님 빛이신데 거짓되게 말한다, 행동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데
내 삶은 의롭지가 않다. 그렇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감별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속하는 분들은 아닌데 속한 사람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여기 3장 크기 전에 2장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유다 지파에서 또 처녀로 탄생하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난가셨다가 올라오시고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 못 박이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예요. 구약성이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적으로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강성 모릅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에서 부인하는 요하의 증이라든지 이삼교라든지 전부 이 적그리스도죠.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사람 알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구약에도 성경은 단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수 하나님에서 단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그 하나님이 복수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다, 우리라고 그러죠. 복수자 우리.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수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게 삼위일체 진리지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교가 지금 급속도로 번창해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종교다. 평화의 종교인데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렇게 잔인합니까? 이건 사탄 중에 사탄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의 아버지다. 그래 그들은 거짓말 함부로 하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못 깨닫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이렇게 주님이 어떠한 식으로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못 믿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 10절에 보시면 그 전에 한 10절 읽겠습니다. 10절로 10절 말씀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거기 앞에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니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께로 난 자, 이런 말씀이 요한에서 많아요. 소속이 어디냐 이거죠. 소속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또 다른 데 보면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걸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그 마귀에 속한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했다. 마귀가 범죄한 첫 번째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다. 여기 범죄하는 자마다, 여기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우리 죄를 짓는데 죄를 짓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하는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삶의 모습이 죄 속에 사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랬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만드는 거다. 그게 죄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죄를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후이죠. 또 마귀가 나옵니다. 뱀의 모습으로. 뱀이 우리 이사야 선지에 보면 이 계명성이라는 이러한 어둠과는 천사로 피조를 받았는데, 저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전을 하려다가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만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경배받기 원하는, 로마 제국 때는 많은 황제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하나님처럼 받들어주길 바라는, 그래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절하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이 사탄이 이 황제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받고 싶어하는 거, 영광받고 싶어하는 거,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거, 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와서 역사하는 그걸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대장들과 장로에 붙들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처음으로 발표해요. 내가 앞으로 붙들려 죽고 그다음에 살아날 거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팔을 붙잡고 붙들고 말하되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렸어요. 아니, 제자가 주님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돌아가면 안 된다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느냐, 인간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야기가 스승에 대한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잘못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이 있기 때문에. 정적으로 행동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부터 난 거냐 안 난 거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나 안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명치 않으면 이런 선명치 않은 거예요.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분명치 않은 것은 하나님 관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면 말하는 것도 분명하고 행동하는 것도 분명하고 판단하는 것도 다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다니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 두 가지 말씀했어요. 보세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의를 행치 않는다는 말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행위가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사 드린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에 나온 거예요. 아벨은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게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순종이냐 불순종 이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순종, 불순종.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해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그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덜컥 그대로 되잖아. 그런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 가인이 분노가 생겼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우리의 정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벌써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 생각을 하세요.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직장에서 동료 간에도,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가정에서만 아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으세요? 그대로 안 받으시죠? 그대로 받으세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변화된 사람같이 보이진 않아요. 여전히 구원받기 전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속한 사람은 달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비슷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대로 옛날처럼 살고 있어요. 심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돼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배는 감상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 그 행위를 상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사랑, 우리가 다 사랑을 갖죠.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은 절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형제 날 미워해도 사랑하는,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우리에 대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선민의식이 있지 않나.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선민의식. 구원받았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반 우리 모임 밖에 있는 분들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훌륭해요. 뜨거워요. 정말 헌신된 주님밖에 없는 그런 간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삶은 미지근한, 그래서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이 선민의식이 그대로 망하게 했습니다. 의를 행치 않는 자,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는 사람, 그 의를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걸 잘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주님께 하듯 해라. 범사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자신을 추신같이 하라. 절대 사랑이야. 아내가 잘못해도. 제가 제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제 마음이 걸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작용하면 안 그렇죠. 잘못해도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해도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9절에 요한복음 8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 제일 싫어해요. 자기는 아버지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는 굉장히 아버지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알면 아버지도 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른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문제가 있잖아요. 이슬람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 관계이시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주님과 유대인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뭘 보고 알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뭘 보고 알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보고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는데 너희는 그렇게 해.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하나님께 드는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또 넘기셔서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이게 좀 마귀 좀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주님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령 하나님은 조세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었, 마귀를 이해하고 있었던, 마귀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따르면서 마귀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통탄할 일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강단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똑바로 하나님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잘못 가도 잘못 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주님 죽이잖아요. 주님같이 의로우시고 살인이 많으신 선하신 분이 안 계셨는데 그분을 죽이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통행하지 않으면 마귀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베드로가 그랬듯이 안나나 삽비라가 그랬듯이 마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잘 하셔야죠. 하나님 어떠한 걸 알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건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사탄에게 게임을 받아서 그러는 건지.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아. 거짓말은 믿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탄이 더 좋은 것입니다. 사탄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제시하는 게 그렇듯해 보이는 거예요. 내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행복할 거다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도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자, 행하게, 이거 악하기 때문에.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얼마나 주님과 상반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산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산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삶은 안 그런 거예요. 정반대. 자기들의 시기심, 이것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선하신, 오히려 온전하신 분을 마귀에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남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이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귀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짓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대한 행동하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해관계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형제 유익이 되느냐, 이런 데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 이가 나와요. 보세요. 한번 여기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기독교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찰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다 해석이 37절부터 나옵니다. 해석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주님이시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좋은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 천국의 아들로가 악한 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요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은 교회인데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마귀의 회당입니다. 이 사탄의 회란 말이 나와. 사탄의 교회, 사탄의 자녀들, 사탄의 종,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정말 거듭난 사람은 주님처럼 사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 아는 거야. 그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말은 흉내낼 수 있는데 삶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분별하실 때는 말 가지고 몰라. 행위가 좀 행위가. 삶을 보면 나타나요. 성령으로 마음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마귀는 어떤 분, 이걸 보고서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가 진리에 충만하신 분, 오냐고 겸손하신 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냐고 겸손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주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악한 거, 거짓말이 거짓된 거, 부정한 거, 이게 전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한다든지 악한 행동을 하면 마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뚜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 읽지 않으면 성령을 행할 수 없어요. 성령 읽을 때 성령께서 이거는 선인지 악인지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을 쫓아 하는 것은 성령 우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성령 쫓아가는 건 옳은 거, 선한 거, 의로운 거, 사랑에 속한 이런 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에 대한 얘기는 너무 상반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참 그 묘사를 보면 알아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혈액 쭉 나오잖아요. 육신의 일이 현저하니 또 나오잖아요. 정반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주님은 영존한 하나님 아들이시다. 너 그리스도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체로 오셨던 분이시다. 이게 전부 성경의 증거니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셔서 영적인 지각을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 속한 것과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과 저희들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 생각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일이 감찰해 주시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